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 건물을 건축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기초를 잘못하면 약한 지진에도 무너지게 되고 지진이 오지 않더라도 무너지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 내부의 체질이 신앙 체질이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와도 이 안에 내부 신앙 체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와도 안 됩니다. 우리 소망성격교회 교회 공동체는 체질을 강력하게 하고 기초를 단단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가을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을 해서 새로운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작은 음악회를 또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후반기 새생명 전도 초청주일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각 부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교회는 공동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출석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겁니다. 매주 나오던 사람이 한 달에 2번 나오고 점점 가더니 한 달에 1번 정도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볼 수가 없는데 목사가 신방을 좀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예 목사님 뭐 오십시오. 이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부부는 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는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러면 설교 핀트가 이게 안 맞는 건데 참. 아니 지금 자기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1번 정도 나가든가 안 나가든가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이 신방을 오겠다는데 자기들이 그 감을 잡아요? 못 잡아요? 그래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방을 가서 왜 교회를 뜸하게 출석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부부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요.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서 안 닿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겨울이었는데 보니까 그 난로가 있는데 그 석탄, 구공탄, 석탄 그걸 놓고 옛날이었던가 보죠. 불을 떼서 열을 내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집게를 들더니 활활 타오르는 그 석탄 한 개를 끄집어내서 밑에 밖에 거기다가 놓았습니다. 그렇게 활활 타던 이 석탄이 꺼내자 금방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목사님도 물끄러미 바라보고 이 부부도 바라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있다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 불이 활활 붙지만 혼자 있으면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부부는 무슨 말씀인지 금방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수주일에 대한 이 개념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흐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을 거치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1년에 2번씩 나오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1년에 2번 아니면 3번 나오는데 언제 한 번 나올까요? 와, 부활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한 번 나갈까요? 추수감사절에는 실면조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꼭 나가는 겁니다. 좀 한 번 더 나오는 사람은 또 언제 나올까요? 성탄절에 나오는 거죠. 2번이나 3번 나오는 사람, 구원의 보장이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2번, 3번 나와도 세상이 누르는 그 프레스, 그 압력에 신앙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혼자서도 가능하다. 혼자 예배드려도 돼. 나 혼자서 못하는 게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요한 2가지가 있답니다. 결혼을 혼자 못한답니다. 둘이 있어야 되죠? 혼자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할 수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신생아가 그렇죠? 똑같아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라 그래요. 교회를 공동체라 그러는데, 야구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구하는데 그 스탠드에 막 꽉 찼잖아요. 그걸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흩어지면 그만이니까요.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멋진 영화를 봤어요.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 그러지 않아요. 흩어져 버리니까요. 근데 교회만은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곳은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감사하고 가면 흩어지는 건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곳이다. 교회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교회가 체질이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사명을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 줄을 알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체질이 강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간섭할 것도 없고 간섭도 받지 싫고 그냥 가고. 여러분, 교회는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자, 한번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피받아 한 형제된 언니고 동생이고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형, 뭐 누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언니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본사님인데 언니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가정하고 똑같아서 해요. 한 사람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육신과 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듯이, 이해가 되세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 가잖아요. 육신과 정신이 성장해 자라듯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나는 가족이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이 사람과 똑같아요. 한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주는 레슨이 커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오늘 본문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요 안 됩니다. 그렇게만 보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 병 고침 받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4명의 친구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팀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러기, V자로 왜 기러기가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막의 미어캣에 대해서, 미어캣의 식구들의 그 경이로움, 어쩌면 짐승들이 그렇게 가족을 아끼고 그런 지혜가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기러기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하셔야 돼요. 기러기도 하고 미어캣도 한다면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도 할 수 있다.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휴지 뽑아서 닦아주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 주에 초청해 와도요, 우리가요 와도 찬바람 날리고요,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요, 이러면 먼저 여기를 교육해야 돼. 여기를. 그죠? 큰 잔치를 해. 그러면 음식은 누가 만들고 불은 누가 떼고, 요즘 불 떼서 잔치하는 집은 없지만 과방은 누가 보고, 다 포지션을 정해놓고 미리 다 해놓고 예행 연습도 하잖아요. 좀 큰 교회는요, 토요일날 전부 리허설을 다 합니다. 여러분, 예배 리허설 다 해요. 토요일날
그래 놓고 본예배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다 교육을 시켜요. 참. 백화점에도 그 이제 문을 오픈하면은 안내하는 여자들이나 또 이제 그 엘리베이터 거리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을 시킬까요? 백화점 열기 전에 교육 다 시켜가지고 그리고 오픈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면 시험 들어 나가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쫓아내고 시험 들어서 내보내고. 내가 자주 가끔 얘기하지만은 세덕소에 옷을 맡겨서 거기 이제 새로운 가족이야. 권사님이 옷을 맡겼는데 그 옷이 좀 망가졌나 봐. 아마 돌아가다가 찢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막 나온 새 가족인데 옷 변상해 내라고 가서 막 다고 치니까 변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몰라. 그 뒤에는 안 물어봤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한 번은 갔더니 막 얼마나 쌀쌀하게 나에게 대하는지. 왜 그럴까? 이유가 뭐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거야 문제가. 미스테이크는 목사에게 있는 그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명의 친구가 팀워크예요. 팀워크. 하나님은요 함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함께 팀워크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요 둘이서 같이 하면 능률이 훨씬 뛰어나요. 혼자서는 힘들어.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둘씩 함께 짝을 지어서 전도자를 내보내잖아요. 기도할 때도 혼자 안 가셔요. 꼭 3명 정도를 그 아주 항상 데리고 다니는 3명을 꼭 데리고 가세요. 팀워크죠? 4명의 친구. 이 4명의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요 이 4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중풍병자는 중풍병은 머리에서 오는 거잖아요.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심하게 온 사람은 누워서 꼼짝 못해. 눈만 움직여.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밥을 먹여줘야 되고 물을 마셔줘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침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돈도 다 까먹고 돈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4명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4명의 친구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데려갈 수도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란 믿음의 4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다. 와!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4명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만큼
내 친구의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내 친구의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그런 곳이 교회인데 우리 그 교회에 있는 멤버들이 4명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안전,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안전이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험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 마귀가 역사에서 넘어진 사람을요, 시험 든 사람을 세워주고 눈물 닦아주고 삼겹줄은 씨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4명의 친구가 꼭 4명은 아니잖아요. 딱 이 사람 붙잡아주고 서포트하고 마귀가 손 못 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이에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암소 7마리 얘기 내 가끔 하죠. 암소 7마리가 사이좋게 불을 듣고 방초동산에서 그걸 본 사자가 못 잡아먹어. 7마리가 달라들면 죽을 수 있으니까 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자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간을 붙여. 야, 저 암소가 너를 욕하더라. 자기가 대장인데 너가 자꾸 대장하려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더라. 참 이간을 시켜 쟤한테는 가서 또 이쪽 반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암소 7마리가 서로 시험이 들어서 한 마리씩 따로 놀아.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안전. 한 마리씩 떨어져 풀을 뜯으니까 이 사자가 야곰야곰 한 마리씩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공동체 안전. 아라비아의 실크로드 광약길을 걸어가는 대상들은 100명, 200명 띠를 함께해서 간다잖아요.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잘 소속돼 있고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역할을 이 중풍병자 4명의 역할을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밴댕이 속처럼 좁은 이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서 삐지지 말고 옆에 분들 인사해요. 이게 중요해요. 삐지지 맙시다. 좀 마음을 넓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넓혀야 될까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 중풍병자는 절망중에 있었고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내 친구가 살려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다.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우리 교회도 말없이 정말 어려움 당한 가정 돈도 없어 말없이 거금을 도와준 이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는 쓰고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데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지호도 놔놓고 쟤들이 11살 12살 될 때까지 6학년 그리고
4학년이래. 우리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학교 돌아오면 밥 줘야 되고. 돌보는 사람이 키가 많이 컸어, 우리 지원이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 마음대로 어디 가. 아이고, 좀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반드시 영적으로도 여러분 누가 보살펴 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나만 잘 믿거나 나도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안 되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요, 권사님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왕 권사님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딱 안 돼. 권사님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권사님이 돼서 그러고 하면 안 돼. 권사님 주일날 왜 빠졌어? 권사님이 주일날 아프다고요? 병원에 입원할 만큼만 안 되면 교회 나와야.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권사님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예수 믿어도. 그때 필요한 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1호자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 1호 받을 사람 곁에 늘 바나바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서 1호가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1호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예.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으면서 믿음을 제한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붙들어주고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을 기도로 딱 뺏어서 붙들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 안에는 자기보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 앞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자기보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오해하기 때문에 섬김이 싫어, 어려워. 어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피곤하죠. 그러나 주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변장에서 오신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섬기며 사십시다. 여러분, 참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관심 가져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초상이 나면은 같이 가서 초상 함께 해주고, 결혼식을 하면 다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기도해주고. 제가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이제 후배 목사님, 내가 부흥회 경상도 의성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처제인데, 동성교회 아시죠? 예,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단이었다가 나갔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교회를, 큰 교회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기 저걸 두었지만 우리 교회를 자주 나왔어요. 길동에 있을 때. 내가 하루는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 안 적을 때예요. 집사님, 죄송해요. 그 교회는 큰 교회라 일꾼이 많아.
우리 교회는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섬겨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도 참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목사님이 장례식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렵겠어요. 제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 정말 은혜를 아는 집사님이네. 그래.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오고 그 교회를 잘 섬기세요. 고맙다. 내가 그랬어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를 잊지 맙시다. 저분의 은혜도 잊지 말지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했다고 합시다. 정말 그때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병문안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진짜 한번 속으로 세워보세요. 몇 사람이나 될까? 진실로 나를 아껴서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은가? 몇 명 안 될 겁니다. 몇 명 안 돼요. 저도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다 갑니다. 기도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1000냥이 생기면 몇 냥? 100냥은 집을 사라 그래요. 100냥 가지고 뭐 하라고? 집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요, 900냥을 가지고는요, 이웃을 살아요. 사람을 살아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좋은 곳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죠. 참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자, 오늘날 이 코로나 3년 이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다 그래요. 주일 낮에도.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독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시험 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합시다. 내가 시험 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찾아와 힘을 줄 것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할 때 누가 와서 돌봐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멘토해주고 성장시켜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 나누기를 해서 은혜 받게 하고 누가 해줄 겁니까? 혼자인데.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로. 자,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잠깐만 서로 돌아보아. 아, 주여, 우리 성도들 목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지호도 지금은 안 그런데 조금 할 때 초콜릿을 좋아해. 여러 개가 봉지에 들어있어. 저야 할아버지 한 개 먹게 줘. 안 줘요? 아니요, 적어요. 나밖에 몰라. 내 중심. 혹시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관심 없어. 어렸을 때, 유년했을 때 지웁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서는 이제 할아버지 드세요. 똑같아.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이 누가 없나? 밥 굶는 사람은 없는가? 참 어려움 당해서 혼자
우울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예은이라고 우리 교회 오는 여자아이, 중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안 나가고 있고 허리가 많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한대. 아버지는 울릉도에 어디 가서 1년에 한두 번 오고 불쌍하더라고. 아이는 교회를 찬양하는 애 있잖아요. 왜 하나 어렵대요. 무척. 교회에서 돌봐야 되겠다.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응?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을 다. 나만 야 거기 띄워놔야지. 좀 띄워놨는데 다 안 읽었는데 지워버려.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노도할 뿐만 아니라 하도록 격려해주고 아멘. 모이기를 교회 모이기를 없애는 자 이제 명절이 끼었으니까 예배 없애요. 뭐 하니까요? 없애요. 그런데 그게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말씀도 좀 짧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그러더라고. 설교하고 여자의 미니스 같은 짧을수록 좋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짧게 하다가 이제 40분 하다가 30분으로 줄이고 30분 가면 또 20분으로 줄이고 20분에서 줄이면 15분으로 줄이고 15분에서 줄이면 5분으로 그러다가 없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 줄 몰라.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구원 이미 받았어요. 이미와 아직을 꼭 기억해야 돼. 이미 구원 받았지만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돼.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모이기를 펴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런 배우지 마라 이거야. 좁은 길이다 이거야. 이 길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격려라는 말은 불을 지핀다는 말이에요. 불을 지핀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갈 일은 뭐냐? 불을 막 지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서로라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 있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분쟁이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서로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 시대는 병이 나면요 그 사람 벌 받아서 병난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뭐 벌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병든 친구가 친구를 갖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은 이 중풍병자의 진실한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가 엄청난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이 그 중풍병자의 약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와, 네 명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니까 그 집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용신할 수가 없어. 무례하지만 이 환자를 끌고 지붕으로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얼마나 많이 사람이 모였던지 말씀 증거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이 환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명이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살려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요, 한 사람 속에 삶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180도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꿔줘. 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옹졸해서 용서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를 하게 되고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밥 사주고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 본척만척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나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막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시기를 바라요. 자신만만하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강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 할렐루야. 이해하고 간영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나도 옛날에 유치할 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랬단 말이요. 이제는 내가 성숙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조용히 불러 권면해주고 키워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믿음의 친구들이 그들의 약점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교회로 오면 알아.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 오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크지요. 자,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트로기시라고 하는 소아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증 지체 아이들을 치료하고 치료 담당 의사인데 그가 늘 우문스러운 점이 있었대요. 이런 애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혀 중증 장애인들이라 어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아무리 보아도 중증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사님이 어느 날 중증 장애인들 돌보는 섬기는 섬기인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받았어요. 당신들이 이 아이들을 섬긴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생애 처음으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설문지를 낸 사람도 있고, 이곳에서 내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는 동안 나는 한 장애인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앙케이트 내용들이, 그래서 이 트르기시 박사는 옳거니 이것이다.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니까 이 섬긴 자의 삶에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새가족을 섬기고 붙잡아 줄 때 누가 복을 받고 도움을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이다. 우리 소망성결교회는요, 이 교회의 사명을 알고요, 마음을 사이즈를 넓히고 섬기고 돌보고 이끌어주고, 아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나의 길이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나의 삶이 단회적인 한 번밖에 없는 것을 알고 내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그네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체질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부터, 나부터.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자꾸 보내실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보내도 안 돼. 보내도 너 보내줘도 너 금방 내보내서 안 돼.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다 우리가 체질이 갖춰지고 좀 잘 다듬어지고 은혜를 알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 이제 들어가야 돼. 어디를 보내려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쑥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보고, 야, 여기가 애들 교육을 잘 시킨다더라. 거기 보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큰 교회 같으면 그런 교회, 그런 거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돌보고 세우고 그렇게 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이니까 꼭 혼자 오지 말고 한 명 이상씩 꼭 오시기를 바라고. 이제 혹자는 이러더라고요. 이제 시상을 하는데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올 때 한 번 와서 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2주 이상은 나와야 그때 시상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내가 그래, 긍정적으로 내가 검토해 볼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잘 권면해서 2번, 3번 나보다 보면 말씀 듣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